요즘 뱃살이 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뱃살 때문에 걱정할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데요. 뱃살을 좀 줄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뱃살이 나오면 이 옷이 좀 불편해지잖아요. 바지도 자꾸 내려가고, 또 이 바지를 입으려면 숨을 들이쉬었다가 허리 단추를 이렇게 묶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은 줄여야 합니다. 저뿐 아니라 대한민국은 다이어트 열풍입니다. 엄청난 경제적 발전이 식습관을 바꾸었고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을 그래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가시면 두 명이 가면 보통 나 하나 너 하나 시켜 먹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도 많아요. 나 하나 너 하나 그리고 가운데 하나. 중국집 가면 특히 그렇죠. 나는 짜장면 너는 짬뽕 중간에 탕수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 탕수육 없어도 배부른데요.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지. 그래야지 뭔가 좀 편안합니다. 뭔가 좀 대접하는 것 같고 대접받는 것 같고. 덜 먹어도 되는데 더 먹는 식습관이 우리를 살찌게 합니다. 대한민국 20대, 40대, 20대부터 40대 여성 중 4명 중에 3명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남녀 통틀어서 성인 인구의 38.4%가 비만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저도 검진 받으면 비만으로 나와요. BMI 지수 뭐 해가지고 맨 앞에 딱 걸쳐 있긴 한데 비만으로 나옵니다. 저를 포함해서 38.4%는 좀 살을 좀 줄여야 합니다. 근데 뱃살이 잘 안 빠지죠. 근데 잘 안 빠지는데 이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빠진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그 말을 좀 이해하고 들어주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걷고 뛰며 움직이면서 뱃살을 빼야 되는데 먹는 건 생각하는 대로 실천하고 먹지만 운동하는 건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해야 되는데 가서 좀 걸어야 되는데 뛰어야 되는데 헬스장 끊어야 되는데 필라테스 좀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뒤집어 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해야 합니다. 운동은 생각나는 대로 해야 되고 먹을 거는 이미 영양이 풍족하기 때문에 10번 먹을 거 한두 번만 먹으면 족합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다이어트처럼 하지는 않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마음은 있는데 정작 실천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휴대폰을 하시던데요. 속으로요. 겉으로 얘기했다가는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죠. 제 휴대폰은 매주 일요일 아침이 되면 일주일 동안 휴대폰을 얼마나 썼는지 알림이 옵니다. 스크린 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그냥 이제 휴대폰에 불이 들어오는 그 상황이 몇 시간인지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보통 한 3시간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많이 사용하는 건지 적게 사용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도 휴대폰을 켜놓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보다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매일 3시간? 이거 상당히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하고 쇼핑도 좀 하고요. 유튜브도 좀 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휴대폰 하는 그 3시간 중에 10분만 빼서 아니 5분만 빼서 기도하면 그럼 좀 어떨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나는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왜? 그것은 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까지 이야기할까요? 아니, 기도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하겠어요. 쉽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죄라고까지 이야기하니까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명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그런 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기도가 사명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또 왜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1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부탁하는 거죠. 우리가 제발 죽지 않게 하소서. 왜?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중에서 특히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또 달라고 했던 그런 죄를 저질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조금 전에 읽었듯이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이거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좀 그 대화가 좀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는 것을 사명처럼 이야기하는 사무엘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죄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 이거 부탁해요, 저거 부탁해요 하는 그런 부탁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기대합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서는 연습을 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지만 기도하면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최대한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합니다. 요즘은 또 법규를 잘 지키지 않으면 그 블랙박스로 신고를 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려고 합니다. 어떨 땐 제가 생각해도 운전하면서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터널 같은 거 들어가면 실선이잖아요. 실선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거의 한 95% 이상의 터널은 실선이에요. 근데 제 앞에 차가 천천히 가고 있고 나머지 차선에는 차가 하나도 없어도 그냥 그 차를 따라갑니다. 터널 끝날 때까지.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케아 고향점을 갔다가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1차선을 가고 있었는데 2차선으로 가야지 서울로 가는 길이고 1차선은 다른 길로 가는 길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한 1km 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 분기점이. 그럼 아직 천천히 2차선으로 옮겨도 되잖아요. 근데 1km 넘게 남았는데 갑자기 실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실선이 중간에 점선으로 바뀔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바뀌어요, 끝까지. 거기가 공사하는 구간이어서 그랬나 봐요. 그때 공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사하니까 이거 괜찮지 뭐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면 1차선을 그대로 가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넘어갈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멍청하게 그냥 1차선으로 갔습니다. 1차선으로 쭉 가니까 고속도로 나오더라고요. 인천 가는 고속도로. 그래서 한 1, 20분 정도 더 갔고 톨게이트로 나와서 요금 내고 다시 톨게이트로 들어와서 요금 먼저 내고 요금 2번 내고 그리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한 40분 늦게 왔어요. 제가 꾸며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모가 옆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 못합니다. 길을 빨리 가려고 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해야 합니다. 그 유혹이 왜 저에게 없었겠습니까? 계속 유혹이 됐죠. 차가 없을 때 가면 된다. 없을 때 가면 된다. 근데 아쉽게도 차가 계속 왔습니다. 끼어들면 그 차들이 큰 경적을 울리고 욕을 할 것이 뻔하게 느껴졌습니다. 죄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그리 가면 힘들잖아. 더 돌아가야 되잖아. 어쩌면 요금을 낼 수도 있어. 돈을 손해볼 수도 있고 시간도 손해볼 수 있고 어쩌면 약속 시간에 늦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저녁 시간에 늦을 수 있으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들어가. 유혹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은 대한민국에서 준법 정신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면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일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올바른 길은 힘듭니다. 가끔 손해도 납니다. 가끔 마음도 아픕니다. 가끔 하나님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외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힘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너 그 길 걸어가면 결국은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은 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거야. 지금 그 길을 걸어갈 때 사탄 마귀가 너를 이쪽으로 오라고 자꾸 유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칭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서 온전히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 끝까지 걸어가 라고 기도가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도, 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잘하는 부부와 대화를 잘하지 않는 부부는 그 유대감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친밀도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한 논문에서는 대화하지 않는 부부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서적 이혼 상태. 온전한 부부관계, 온전한 가족관계를 위해선 반드시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왜 대화를 하지 않으십니까? 대화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좋아질 리 없습니다. 좋게 유지할 리가 없습니다. 그 대화의 단절, 기도의 단절의 상태가 오랜간 지속되면 그 관계는 어느 때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죄의 상태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너희들 죄의 길을 걷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삐져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1년을 버텼다가 그 1년 후에 다시금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대부분 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넓으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보다 잘했다. 내가 너와 대화하기를 기다렸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그저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가 삶의 축이다. 또 기도는 순종을 이끌어내는 영적인 원동력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던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는 히브리어로 브콜 레바브햄이라고 하는데요. 생각, 의지, 그리고 방향성,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마음이에요. 그냥 한번 생각해서 그냥 쫄래쫄래 가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종합해서 그 마음을 다 들고 걸어가는 그 길,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전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섬기라라는 말도 예배하다, 순종하다, 그래서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어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방향성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격적인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홍해가 막혔을 때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막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막 분노했어요. 막 저주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이 찬양 아시죠? 그게 이 모세의 대답이에요.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것이니까. 그리고 모세는 두 팔 벌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을 때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풍이 크게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좌우로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에 기도의 전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기도는 그 능력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이유, 게으르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이유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내가 저지른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자리 앞에 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아도 나 같은 사람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귓등으로도 들으시지 않으실 거야. 우리는 자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부르시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기도하시지 않았는데 기도하시지도 않았는데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끝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이미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에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우리가 죄인이든 아니어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절 후반 한번 볼까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 사무엘의 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서 가르칠 것이라 라는 히브리어 말씀은 야라입니다. 야라. 야라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요,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길을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는 길을 내가 이미 보았고 경험했다. 그러니 너희에게도 이 길을 보여주니 우리 함께 같이 걸어가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라고 권면, 초청하는 거죠. 허 집사님 혹시 직장 동료들하고 좋은 카페나 맛있는 음식점을 가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가요? 잘 피해 가십니다.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같이 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정답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없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와야겠다. 우리 가족이랑 같이 와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한번 다시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거죠.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함께 가자. 그 길을 내가 알고 있다 라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왼쪽 옆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 옆 벽. 네, 저기 한 2년, 3년째 걸려 있습니다. 큰 글씨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죠.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과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로 비유됩니다. 성경은 종종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이미지로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사무엘도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기도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홀로 하나님께 온전히 가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 홀로 가고 있지만 나만 가고 싶지 않다. 우리 백성들 모두 함께 가고 싶다. 라는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 함께 가자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나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가자. 그 길로 함께 걸어가자
라고 초청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내가 기도했으니 이런 응답을 받았어. 내가 기도했으므로 내가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외칠 수 있고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동체적 기도를 강조합니다. 이 기도를 중보 기도 혹은 통성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말씀 보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에베소서 말씀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적 기도를 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은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저 종교적인 행위, 그냥 그렇게 한번 하면 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이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통로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